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가시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주님이 부재하신 순간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재하신 순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6장 또 15장 역으로도 14장 이 세 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위 예수님의 고별사 또는 제자 위로 설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별사의 첫 부분인 요한복음 14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의 첫 문장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그 편지의 첫 구절을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너 믿지? 하나님 믿지?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가까운 말씀이 있지만 오히려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무거운 이야기, 좀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는 당신께서 이후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이후에 물론 부활과 승천 또 재림의 말씀이 있지만 제자들이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몰랐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게 있나? 근데 그걸 들었다고 그들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 다 알다시피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직업,
그들의 인간관계, 그들의 가족들까지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서 3년의 삶을 살았지요. 그들의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얼마 후에 내가 곧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제자들이 더욱 당황하게 된 것은 심지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제자들은 오늘 듣고 있지만 추후로는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을 모두 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시고 어떻게 매맞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러한 고난이 제자들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자들 모두 당황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더더욱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불안이 점점 커졌던 이유는, 만약에 부모가 없어도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시기를,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시간이나 아니면 그때를 잘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 형제들이 똘똘 뭉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부모가 없는 그 시간이 매우 두렵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희들 안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심지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기에 제자 공동체의 모든 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별사를 계속 이어가시다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의 가장 앞부분,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1절과 같은 그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또 그들이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곁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유익하다, 유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예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부로 돌베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유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난처한 일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얼마 뒤에 잘 추스릴 수는 있겠지만, 한낱 한 교회의 목회자가 그런 발언을 해도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유익하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유익한 거로,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이 정말 좋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유익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고별 설교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5번 해주세요. 14장에 2번, 15장에 1번, 그리고 16장에 2번. 이렇게 당신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 5번에 걸쳐서 내가 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건 사도행전 가서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에 경험하게 되는 성령 강림 주일처럼 그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재하는 그 자리가 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말을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별 설교의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면서 핵심처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남겨주실 수 있는 그 유언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우리 예은이나 주은이 아니면 우리 하음이 운우, 민유리 시우리, 하늘이 해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돈 많이 벌어라. 아빠가 살아보니 가난하게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미주할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도 학벌이 좋아야 벌 수 있더니 공부 열심히 해라.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1등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건가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라. 성령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괜찮다.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언과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정말 살 수 있다. 그러면 처음이자 끝이다.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학벌 안 줘도 됩니다. 돈 많이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엄마 아빠의 신앙의 고백, 그걸 통해서 아이가 갖게 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아이가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 그것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재가 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와 언제 어디서든 너가 무슨 일을 겪든 그 곁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 곁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어느 순간 너희들이 장성하면 너희들과 엄마 아빠의 삶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근데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너 곁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장성해서 네가 독립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엄마 아빠가 너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실은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은 성장하고 우리들은 늙겠죠.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엄마 아빠의 그 삶의 영역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계속 커지고 작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나는 점점 흐려지고 저 뒤에 계셨던 하나님이 점점 뚜렷하고 명료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너희들을 떠나니 두렵지, 내가 너의 인생에서 멀어져 보이고 흐려져 보이니 걱정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 나는 몸으로 너와 함께 있지만 이제 내가 가고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곳에 모든 때에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지요. 근데 기도회 전날 전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철로 역정을 합니다. 철로 역정을 하면 팀을 짜서 산을 막 가요. 그럼 곳곳마다 10개의 코스에 선생님들이 다 숨어 있지요. 그럼 막 나타나서 막 사탄처럼 나타나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철로 역정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거기 지나가요. 근데 그 암송을 하다가 아이 너무 겁이 나면 암송을 못 합니다.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생전 부르지도 않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온 산을 돌아서 2시간 뒤에 내려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목이 다 쉬어 있어요. 얼마나 막 고래고래 찬양을 불렀는지. 아이들이 왜 찬양을 그렇게 부를까요? 무서운 게 내가 딱 다가오니까 찬양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부릅니다. 막 목이 쉬어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있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곁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보육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선물을 좀 챙겨가지고 보육원에 갔었어요. 근데 보육원에 들어가니 의뢰해오던 대로 선물을 가져온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 10여 명 아이들이 나와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 품 안에 갓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딱 맞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잠시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져왔던 선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돌아 나오는데 저의 부모님이 계셨던 유년 시절과 부모님이 없는 이 아이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되게 마음이 먹먹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 없이 자라야 했고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들.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어도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나 요거 사고 싶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 그래서 주는 것만 받았던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이 어린이날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비싼 게 아닙니다. 핸드폰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것을 가장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5만 원 이하로 말해 이러면 아이들이 막 5만 원 딱 맞춰서 49,800원짜리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꼭 저거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편의점에 데리고 가면 12,000원.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그 일을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이기에 그런 손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품에 품여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아 아닙니다. 고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사연을 만나든 여러분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잘 돌보지요. 아이가 울면 젖을 먹이고 아이가 불편하면 기저귀를 확인하고 아이가 더우면 옷을 벗겨서 부채질을 해주고 추우면 포대기로 감싸주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돌보심과
그 사랑의 안아주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내가 못 볼 뿐이지 그곳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점점 아내가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제 제자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아이들 말 많이 자주 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눈이 안 좋다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눈의 시력을 이제 시력을 잃게 하는 그 어떤 병의 인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일찍 수술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북한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오는 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이게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루는 제가 학교로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연이 남자아이였는데 이제 가연이한테 수업 시간인데 애가 내려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가연 어디 가냐 너 이렇게 막 일부러 막 되게 터프하게 하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걔가 저 지금 복지관 가요 이러더라고요. 복지관? 복지관은 왜 가? 수업 빼먹고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걔가 저 점자 배우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울컥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제가 잘 배우고 와 땡땡이 치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애를 명동역으로 내려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력을 잃어가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점자를 배워야 돼요. 점자를.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내는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 복지관 같은 데를 이제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남편이 손을 잡고 이제 버스를 태우고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했죠. 한 달, 두 달 정도. 그래도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일주일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당신 혼자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만 아내를 데려다주고 버스를 타는 것만 확인하고 남편 돈을 벌어 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남편이 없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해야 하니 점자를 지팡이로 두드려 가면서 거리를 지나서 복지관까지 가야 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부딪히고 막 여러 일들을 겪는 거죠. 그렇게 며칠 또 지나서 이렇게 남편이 또 이렇게 안녕을 해주고 또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날은 자리가 없어서 버스 운전사 뒤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복받은 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내가 무슨 복이냐고 눈 멀어서 지금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근데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버스를 탈 때면 당신도 모르게 맨 뒷자리에 당신이 남편이 앉아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그리고 내리고 나서 복지관에 들어갈 때까지 복지관을 마치고 다시 집에 올 때까지 그 뒤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함께 해주니 당신만큼 행복한 아내가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몰랐겠죠. 그 많은 시간 야속한 남편, 이 차가운 늑대 같은 인간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남편이 멀리서지만 티나지 않게 그 아내의 걸음걸음에 동행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인생의 바로 옆자리에, 아니 바로 내 뒤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처럼 보인다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수많은 사건과 사연 가운데 어디를 둘러봐도 수많은 문제들만 있을 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내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마땅히 부어져야 할 사랑을 못 받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겪는 사건과 상황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저도 다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과 그 앞에 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 앞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의 가장 앞부분, 여러분 그 앞부분에 서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양 연구선인 탐영호를 타고 동중국해에 나가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선을 처음 타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지상 3층, 지하 3층이라 6층짜리 빌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다를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신기하니까 배 맨 뒤에도 가보고 막 앞에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가면 아주 희한한 게 맨 뒤에서 보이던 그런 막 물거품들이 맨 앞에 가면 없어요. 배의 가장 앞 뱃머리에는 물거품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배 앞부분 그 앞머리가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앞에는 물거품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물거품처럼 파도처럼 막 일어날까요? 내가 그 문제의 맨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뱃머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물거품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신앙의 선두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뒤로 가면 여러분 물거품이 막 치고 파도가 막 가판 위로 올라오고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뱃머리에 서면 여러분 물거품 없어요. 파도를 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뱃머리에 서는 거예요. 인생의 뱃머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머리가 크면서 하나님이 없어, 못 믿겠어 막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자기 인생의 뱃머리에 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아이의 뒤를 잘 받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맞다,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엄마 아빠가 내 뒤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헤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돼요. 우리의 유년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들이 아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나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만나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뱃머리 앞에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서십시오.
신앙의 선두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시련 가운데 넘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그 일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또 다른 인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재의 순간이 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의 가장 마지막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광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게 성화이지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시다가 영화롭게 되어 영광스럽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복음서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은 거룩하게 사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화롭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까요? 그것은 실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만, 형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가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를 거룩을 넘어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성화를 넘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신가요? 육체의 아픔이 있고 육체의 연약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될 기회가 온 것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믿고 형통한 것만이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패배도 실패도 나의 고통도 시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실패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패배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그분의 뜻일 수 있어요. 일부러 패배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도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어보면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한 사람의 모는 차에 교통사고가 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두 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과 두 아이만 살아남아요. 이 일을 겪으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두고 어떤 신학자가 풀이했던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패배는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될 수가 결코 없다. 오히려 패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패배가 하나님이 패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와 고통, 삶의 실패라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이고 죄인들이,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약속이 되었듯이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고난이 실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바꾸어 내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세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근데 형통할 때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가 더 밝은 눈이 되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돌베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것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내 곁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을 굽이굽이 지나 아름다운 성도로, 그래서 영광된 성도로 잘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